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두 사람, 놀라운 출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서 아주 영광된 도구로, 증인으로,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너무나도 아쉽게 그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내내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만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이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다, 서글프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다라고까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뭐 바위를 부순 것도 아니고 뭐 2번 정도 친 것을 가지고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참다 사람이 화를 한번 낼 수도 있지,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냉혹하게 하시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씩이나 함께 하셨던 모세와 아론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손절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같아서 더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재구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단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단은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들은 식수 문제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당연히 물은 중요한 요소죠. 특별히 광야에서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이 없으니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식수의 문제만을 이슈로 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비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품고 있었던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한 식수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40년 이상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불만인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그런 불명과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된 것을 넘어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첫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에는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유와 생명,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무의미한 것 같이 이들은 불평하고 토로합니다. 이 정도면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모세와 아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는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충분히 하나님께 이해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일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 거룩한 분노로 느끼며 그들에게 질타하는 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와 아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탄코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됐건 장년들이 됐건 교회에는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의 삶은 참 많이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언제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그것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딱 한 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평소에는 참고 참아왔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에 몰려서 작은 실수 한번 했는데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일들은 쌍그리 무시하고 그 모든 의미가 싹 사라져버리고 넌 안 돼, 이런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을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가 이러한 일을 직접 당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 뭐가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 반문하게 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하나가 쑥 하고 제 영에 깊숙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가 이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던 것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라잡이의 역할,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진 자가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소명자의 반드시 엄수해야 할 조건, 필수 조건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요소를 이 두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요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모세 자신이 얼마나 분하고 어려운 마음인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노를 표출하라 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지나칠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전혀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시작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원망하는 말로 그들에게 표합니다. 11절에는 반석을 2번 치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표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두 형제가 백성들을 이끌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시게 된 것이죠. 사실 모세와 아론은 참 훌륭한 리더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당 사건 때도 백성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사건 이후에도 또다시 본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연병을 막은 것도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귀했던 마음, 온유했던 마음으로 이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인정까지도 다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잘 견뎌왔는데, 너무나도 잘 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자랑하셨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인공 모세, 그의 가장 귀했던 핵심 가치가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로 바뀔 때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는 더 이상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를 포함한 교회 리더십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자리, 엎드려 길이 되어 주어야 하는 자리, 종이 되어서 섬김을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람들의 자리,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본문 말씀, 오늘 꼭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위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자신의 감정, 분노, 아쉬움, 섭섭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감정과 행동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될 때 그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재차 본문을 묵상하고 나니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 누굴까라는 생각이 깨달아집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 정말 귀한 가정에 위대한 두 형제를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에 편입시켜 주셨고 그들이 자라나도록 키워주셨고 그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이 앞에 보이는데 여기까지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사랑하는 나의 종들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한 자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리더분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